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시편과 찬양,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성소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훗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
가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면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섭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새 땅으로, 새 은혜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나안에 들어섰던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도 가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이 땅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을 바라보며 디디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도 하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이 순례의 삶을 주님과 함께 걸으며 찬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능력의 팔로 덮으셔서 거친 파도 같은 고난이 몰려와도 우리의 영혼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낭망에 빠질 때마다 조용히 다가와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손을 보게 하시고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속삭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힘을 얻어 일어나 담대히 고난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고난이 끝나지 않고 더 큰 파도로 넘실거리지만 이 믿음의 길, 이 예배자의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영광의 주님을 내 사모하는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말씀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은 시편 53편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것은 교훈이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인도자에 따라 불렀다는 것은 회중 찬송이 되었다, 공식 찬송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마할랏은 곡조나 악기 이름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곡조나 악기가 어떤 종류 것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이 53편은 52편과 뒤에 나오는 54편과 좀 다릅니다. 52편과 54편은 표제어의 배경이 설명되어 있지만 이 53편은 전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배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그저 다윗의 시 중에 전반적인 교훈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거의 같습니다. 이렇게 유사한 시편이 있는 이유는 이게 구전으로 전해질 때 같은 내용으로 하지만 다른 편으로 그렇게 전해졌기 때문이 아닌가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편인데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14편은 여호와 또는 야훼를 하나님으로 불렀다고 하면 53편은 엘로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14편의 5절 6절과 53편의 5절과의 차이입니다. 14편은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강조하는 반면에 53편은 악인에게 임할 두려움을 보다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무신론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14편을 묵상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석학이고 석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으로는 똑똑할지 모르나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인생의 근본과 우리 인생에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 무식한 것이죠. 인생의 문제를, 삶의 본질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노력해서 얻은 그 엄청난 지식의 결과는 허무할 뿐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석박사 학위는 없다 할지라도 또 누군가처럼 돈을 쓰고 백을 써서 그 학위를 얻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진짜로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에 생겨지는 문제들을, 질문들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부패합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가증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와 질을 심판하실 분이 존재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을 막 살 수는 없지요. 부패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악을 행하며 살지 못하지요. 그리고 14편에서 제가 무신론자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유신론적 무신론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가지고 예배를 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말입니다. 흔히 말해 종교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도 다니고 직분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하지만 그들이 결정하거나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물질의 힘을 의지해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죠.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보로도 가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들이 바로 유신론적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은 예배하면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자기 가슴에 와 부딪혀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삶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려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들은 그저 누군가의 소설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취급하고 맙니다. 기적을 믿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돈과 명예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무신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죠. 그들 역시 부패하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이런 유신론적 무신론자들 말입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교회들이 무너져간 이유도 바로 이단들의 공격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면 오히려 더 강해져요. 더 순결해집니다. 연단을 통해서 금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있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공부해서 알면 그들의 어떤 유혹도 어떤 말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개인의 소욕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는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교회의 미래는 점점 불투명해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한국교회도 유럽교회나 미국의 기독교처럼 이제 교회들이 문 닫을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헌금하고 기도하며 지은 교회당들이 이단들에게 팔려나가고 술집으로 변하는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무신론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뼈를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 무신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이 끝난 후에 그들은 뼈도 못 추리는 신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잘되는 건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것들을 너무 부러워하거나 쫓아가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신 자들이에요. 인생이 끝나는 날 수치를 당할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선포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포로된 것에서 돌이켜주시는 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것만, 세상만 바라보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십시다. 비록 짧은 인생, 지금 우리는 100세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짧은 인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디에 거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을 생각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이것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땅의 인생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 그 영원한 시간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것에서 돌이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가난의 포로, 또 서름의 포로, 질병의 포로에서 하나님은 돌이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이 기뻐하고 이스라엘이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된 것 아시죠? 근데 그 야곱이 그럴 만한 인물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평생 사기를 치고 도망 다니고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자기도 사기를 당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이 너무 좋아서 기뻐서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야곱의 내면 속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이 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으로부터 사기치고 도망가서 자기 장인에게 또 사기를 당하고 그리고 다시 거기서 목숨을 잃게 될지 몰라서 형에게 돌아가면서 그냥 갈 수 없어서 그는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에 골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는 삶, 하나님을 놓을 수 없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야곱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보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의 호사만 누린 게 아니에요. 다윗도 역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다는 고백을 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우리의 삶은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날마다 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포도원 지기인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의 일을 맡기는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예 하고서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싫다고 하고서 갔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기쁘게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예하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결국 순종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황무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며 비록 이제까지는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결단하고 고백하십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래.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 섬기시는 교회에 헌금하시랴, 또 온라인 예배에 헌금하시랴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부담이 되시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예배에 하나님 만나시는 게 저희가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역이 계속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다면, 후원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여러분의 귀한 헌금으로 1년 동안 이 예배를 이어왔고요, 또 다윗교회노단도 함께 계속 사역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찬양 사역하는 후배들과
여러 가지 콜라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구상하고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이 땅에 다시금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이 사역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추수할 일꾼들 찾아 부르네. 거친 바다 험한 산 비가 맺혀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기리. 아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며 지성소를 경험하며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죄악된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저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주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교회와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